7월 16일 목요일 아침, 오늘 찬송가 498장 저 주고 가는 자 다 구원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에 떠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살겠네. 주민치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 행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기쁨의 공동체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같이 보는 것이 한편은 좀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이게 계시와 관련된 또 요한계시록처럼 그런 부분들, 그런 성격들을 좀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8가지 환상에 대한 부분이 일단락되고 나서 7장, 8장은 특별히 7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던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사절단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기한 또 스가랴서가 쓰여진 첫 부분에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사절단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금식을 한다는 것, 다섯째 달에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불태운 일, 또 일곱째 달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키던 그 달랴, 그 지역의 예루살렘 통치자인 셈이죠. 그가 암살된 것 때문에
일곱째 달에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네 개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래서 7장 4절에서 7절까지 위선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금식한 것이 너희를 위한 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나를 위해서 정말 했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의 위선에 대한 책망을 하시죠. 8절에서 14절은 너희가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고 듣지 않았다, 듣지 않음에 대한 책망을 두 번째 메시지로 하시죠. 그리고 8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번성과 복을 주실 것, 너희가 복이다 하는 계시의 말씀을 주시죠.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 오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기쁨에 대한 계시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7장 1절에서 3절 사절단이 했던 질문,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시죠.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그들이 슬픔으로 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로서 이들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이 금식을 기쁨의 절기로 바꾸실 것이다. 그래서 이 절기 네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죠.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그래서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은 이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 넷째 달은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또 슬퍼하면서 금식을 한 것이고, 열째 달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일 때문에 열째 달에 금식한 일. 그래서 이들의 슬픔이 참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 가시는,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그 바벨론이 그들을 점령했지만 이제는 다 회복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지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부분들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진리와 화평, 진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죠. 화평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 또 이웃과의 화평, 이런 전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릴 것에 대한 예언.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너그러운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진 않았을까요? 아니, 어디 우리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 거에 이렇게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를 압제했던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품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열려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한 명의 옷자락을 이방 백성 10명이 잡을 것이다. 이거는 뭐 1대 10. 10이라는 숫자가 한편으로는 많음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많이 이방인, 열방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편만성,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돌이키는 자들, 그들을 다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혹시 우리의 품이 굉장히 좁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혹은 우리 가족 이 정도로 품이 좁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품이 넓어져서 하나님 품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문을 열어두고 계시다는 것. 최근에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 또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크신 그 품을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기쁨의 공동체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여전히 문이 열려 있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만큼 우리의 마음도 훨씬 부드러워져서 그들을 대척점으로 여기고 또 그들을 뭐 이렇게 구원해서 배제하고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또한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